오늘 우리가 읽는 26장의 내용을 포함해서 24장부터 내일까지 우리가 읽는 27장 이 내용까지 쭉 우리가 읽는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종말을 맞게 되고 끝날 일이 아니라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 이후에 새롭게 하실 일들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26장의 내용도 25장 어제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계속 그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내용에 보면 그날의 부를 노래는 이러한 노래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실 그 구원을 바라는 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가르쳐 주고요. 5절부터 15절 내용에 보면 대적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베푸실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러한 일이 있기 전 닥쳐오게 될 환난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세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어떤 노래인가 이하에 주어지는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부를 노래. 그 가사 보면 이렇게 소용되어 있어요.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유벽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견고한 성읍을 세워주시는데 그 성읍의 성벽과 외벽을 구원으로 단단히 해주신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불성곽이 되신다. 이런 표현도 나타나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을 아주 견고한 성읍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도 신의를 지키는 그런 나라라면 얼마든지 그곳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그 신의를 지키는 자들 어떠한 자들인가 3절에서 말해주기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25장 말씀 중에 거기 25장 9절에서 같은 의미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25장 9절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기 기다렸다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될 때 이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바로 무슨 의미냐. 신의를 지킨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3절에서는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가 견고한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흔들리는 상황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신뢰하여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 노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심판하신 일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5절에 보면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신다. 그래서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하실 것이다.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 그 땅을 밟을 것이다. 이 빈궁한 자, 곰핍한 자 이 표현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이 땅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절 가서 보시면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살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러한 대적자들의 특성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보면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협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반면에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구원과 보호를 해주실 텐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의인의 첩경, 의인들이 가는 지름길 이렇게 표현했죠.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이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시련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그들의 심령이 평온하게 자신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11절도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또 쓰게 되죠.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떠올리는 신약의 한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들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소원을 올림이 마땅함을 가르쳐 주죠.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그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늘 간간히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들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으로 이루어낸 일이 결코 아님을
깨우쳐 주는 말씀이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선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바람을 낳은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면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낳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낳은 것이 마치 바람, 헛된 것들을 낳은 것과 똑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고백해 주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권능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19절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뜰결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죽은 자들지라도 그들을 다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가 약속하신 구원을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로 돌아가면 아직 그 일은 요원한 일처럼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것이라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1절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때까지 그는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의 품 안에 숨어 있을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당시의 현실을 사는 성도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말씀,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8절 한번 보세요. 8절, 9절 내용에 보시면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하반절에서도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러한 주어진 놀라운 약속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현실이 어떤 현실로 변화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부를 그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에 우리도 초대된 자들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약속된 이 미래가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분명한 약속임을 우리 마음에 깊이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간 오늘 삶의 현장에서도 이 구원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잘 감당해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며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노고와 또 출산과 같은 그런 잉태의 고통을 사람이 할지라도 그 결과는 마치 바람을 나는 것과 같아서 저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허망하고 부족함이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게 될 때 저희에게 참으로 구원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실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저희가 확신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게 하신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만이 저희 영원한 반석인 줄 알고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